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은 감사의 기도로 기록된 그러한 시죠.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인데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인의 상황, 우리가 다윗의 시로 전해져 내려온 이 시, 다윗의 상황은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죠. 환난은 어떤 건가요? 환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환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또 환난은 어려운 거죠. 또 참아내기 힘든 것이죠. 환난이라는 것은 뭐 그 범위가 개인에게 미치든 혹은 또 좀 더 확대돼서 사회적인 것이든 또 어떤 신앙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환난이란 말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나 헬라어 원어는 되게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틀, 예를 들면 뭐 동그라미라든지 또 세모라든지 뭐 별 모양이라든지 이런 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틀 속에 재료를 집어넣고 나의 삶을 재료로 해서 일종의 짜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를 재구성하는 혹은 나를 압박하는,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위에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압박해서 이렇게 찍어 누르다 뭐 이런 확대된 의미들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틀 속에 집어넣고 누르는 그러한 이제 무게감과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시편 138편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인은 자기가 견뎌내기 어려운 혹은 이겨내기 어려운 환난의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견디기 힘든 환난을 어떻게 견디어내며 또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의 노래를 부름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1절에 답이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난,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혹은 어떤 직장과 같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것이든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 어떠하든지 이 환난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그 환난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하고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일정한 유익이 있다 혹은 일정한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은 결국 우리가 고통 혹은 고난, 어려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고통이 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또 그 고통의 책임을 누구한테인가 좀 전가하려고 그러다가 그런 마음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고통이 오고 어려우면 좀 우리가 배운 대로, 신앙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좋은데 나의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잘 이기면 좋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환난이나 고통이 나한테 다가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고 배우고 나도 어떤 사람에게 소그룹을 통해서 혹은 뭐 교회학교 사역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성경의 교사가 되었지만 실제 나한테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나 자신을 본다는 거죠. 시편 138편에 보면 첫 마디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시인도 말하자면 다윗도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에게 스스로 하는 개인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좀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마음이 딱딱해질 때, 그때 다윗은 스스로 명령하는 거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 전심으로는 뭔가요? 전심으로는 온 마음으로입니다. 혹은 성경에 번역될 때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됐죠. 영어로는 더 분명하게 직역이 되어 있는데 with all my heart입니다. 마음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어떤 것을 권하는가 하면,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심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원래 혹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환난, 고통, 고난, 어려움은 주기적으로 혹은 예상치 않은 때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것인데, 여러분이 환난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환난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환난 중에 경건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내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하자면 지금 다윗은 뭐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인가 하면, 환난이 나를 붙잡을 때, 환난이 나를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꽉 얽매일 때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인이, 다윗이 우리에게 권했을까요? 환난의 의미를 제가 얘기하면서 틀 속에 집어넣고 짜내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틀 속에 재료를 넣고 강하게 누르고 열을 가하면 그 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아주 분명하게 시는 얘기하죠. 내가 환난 중에 거닐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심으로 감사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해도 이 환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환난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환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환난이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찬양해도 환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환난은 계속됩니다. 환난은 계속됐지만 이 시인에게, 다윗에게 환난 중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할 때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시고 이번 주에 그 선물을 열어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세 가지 선물을 준다는 거죠. 환난 중에 감사하면, 환난 중에 찬양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은 진행 중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 하시나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지금 우리 번역에는 힘을 주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전의 성경, 개역 성경은 내 영혼을 장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영혼을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넌 참 잘하고 있구나. 너는 능히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거야. 너는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견뎌봐. 버텨내봐. 이런 격려와 응원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응답하시는 것, 격려하시는 것, 강하게 하심. 이것이 환난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면 환난은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너의 부르짖음을, 너의 외침을 내가 잘 들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참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봐라. 조금 더 가면 된다.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너한테 능력을 더해주겠다. 힘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강하여지고 내가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환난이 나를 좀 아프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이 환난이 나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쓰러지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시험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환난을 면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의 교훈이 사실은 시편 130편의 원칙과 잘 통합니다. 한 흐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수록 왜 우리를 어렵게 하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또 로마 제국을 통한 정치적인 박해일 수 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들을 따돌리는 사회적인 환난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대답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방식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세계관 혹은 철학 혹은 신학적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피할 수 없다고 베드로전서는 못 박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베드로전서가 가르칩니다. 시편 138편과 맥이 맞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고난의 불길이 다시 불부터 일어나더라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 환난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노력하다가 초기 교회 박해가 끝났겠죠. 그리고 교회는 다시 로마 제국 전체의 가장 중요한 종교로 자리 잡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베드로전서가 정의하는 고난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진짜 제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바른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더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신 십자가는 그 본질이 무거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가 지기에 가볍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기에는 환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거움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무거움은 마땅히 짊어져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지금 138편이 주는 교훈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 위에 서는 것이라고 지금 시편은 고백하고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그 강함으로 환난을 잘 견디어내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순간에도 또 매일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틀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거움을 잘 매일 생각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